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3장에서 천국을 전파하고 예수님께 침례를 베푼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의 모습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천국을 전파하는 자였으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주의 길을 준비하며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또 칭송을 받고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까지는 침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며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확언하시면서 오기로 한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임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침례 요한의 탄생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의 출생을 예고하고 있는 점, 그리고 1장 15절에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즉 성령님께서 시작부터 함께 하는 점으로 보아 침례 요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헤롯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있으면서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벌인 왕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사후 유대 지방은 이 세 아들이 각각 나누어서 통치하는 분봉왕으로 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등장하는 이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방과 이 베레아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 예수님이 활동하는 이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티파스는 이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붙잡히신 이후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또 희롱하는 일을 저지른 악한 왕입니다. 그런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사건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본문 3절을 보면 침례 요한이 왜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티파스는 이 헤로디아와 결혼했는데 헤로디아는 원래 그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안티파스는 그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은 일을 이 다른 사람들 모두는 다 쉬쉬했지만 침례 요한은 당당하게 그 앞에서 그 일이 옳지 않다고 말한 일이었습니다.
즉 이 일로 인해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가게 되고 이 요한을 원수로 여기는 헤로디아로 인해 결국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특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광야에서 나타나 천국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로 몰려갑니다. 이 광야는 사람이 살아가기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척박한 땅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곳에 귀신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믿을 정도로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땅에서 이 침례 요한이 나타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를 전파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들고 또 유대인 지도자까지도 찾아옵니다. 그런 다음 이 위에서 말한 이 헤로디아의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안티파스의 생일의 유흥으로 인해 결국 죽게 됩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침례 요한은 사람들의 주목이 있었지만 결국 그 끝은 비참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의 삶을 불쌍히 여기고 또 섣부른 판단으로 이 지도자를 비판했음을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더불어 사역의 정당성에까지도 의문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이 사명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사명자는 누구를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목회자, 그리고 그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이유, 우리 모두는 이 크고 작고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즉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명자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바로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항공기가 비행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종사가 눈으로 보면서 조종하는 이 시계 비행과 또 계기판만을 보면서 관제탑과의 교신을 통해 비행하는 계기 비행입니다. 시계 비행의 경우 이 아무리 베테랑 조종사라 하더라도 이 기체가 뒤집히거나 또 회전을 많이 하는 기동을 하다 보면 이 순식간에 비행 착각에 빠져듭니다. 이때는 바다가 하늘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지상의 불빛을 이 하늘에 있는 별빛으로 착각하기도 하면서 이 바다나 땅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자신의 감각을 믿지 않고 계기판만을 보고 대처해야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사명자입니다. 이 말은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다른 길로 빠지게 된다면 결국 착각에 빠져 사망의 골짜기인지 모르고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사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추는 것이 아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진행을 원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종사가 이 비행 착각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자신을 믿지 않고 이 계기판만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듯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계기판을 주신 분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인도해주는 길로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자의 길을 바르고 곧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는 누구를 만족시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또 리더의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각 사람의 의견이 있기에 모임에서 모두의 의견을 만족시키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목소리가 큰 사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의견이 반영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불필요한 마찰을 줄인다고 생각하면서 무난하게 이끌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처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들이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의견을 내지만 리더들은 꼭 맞춰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입니다. 사명자는 세상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세상 만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나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만족을 구해야 합니다. 누구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의견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며 나와의 교제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빠르게 그분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네가 나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기 기다렸다 하시면서 하나하나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내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는 누구의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가십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중 한 명인 이 모세의 이야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모세는 출생과 성장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남자를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강물로 띄우지만 모세는 공주의 손에 길러져 왕궁 교육을 받으며 장성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았으며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을 형제와 같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매질하는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즉 고통당하는 자기 형제 히브리인들을 위해 감독관 한 명을 죽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 모두를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쫓겨나게 되고 광야로 가게 되고 결혼을 하고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 뒤 하나님은 모세가 아무 힘이 없을 때, 즉 80세의 노인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모세가 그토록 꿈꿔왔던 모든 히브리인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모세가 자신의 일을 한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즉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으로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유명해지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전능과 전지의 능력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치 태양빛과 촛불과 같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일의 진행과 결말에
이 결말의 순간에 함께 있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나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며 계속해서 그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만 진행하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또 나 잘난 맛에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성도님들의 몫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예수님만을 표대로 삼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만족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셔서 결국 하나님 그 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명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침례 요한과 같이 세상 기준에 못 미쳐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예수님을 포대로 삼아 주님의 길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